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 하늘과 땅 이야기로 시작해서 성경 맨 끝을 봐도 하늘과 땅 이야기로 끝납니다. 처음 성경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천지, 하늘과 땅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끄트머리로 가서 21장을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과 땅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 옛 하늘과 옛 땅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롭게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성경의 결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지나갔다 이 말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1절에서는 뭐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리고 4절에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처음 세상이 이제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 새로운 시대가 보였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성경을 보니까 처음과 끝이 뭘로 끝난다고요? 하늘 땅으로 시작해서 하늘 땅으로 끝난다. 그럼 성경은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늘과 땅 이야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것이 오면 옛 것은 대체됩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죠. 옛날 이렇게 플립 이렇게 내려서 쓰고 폴더 옛날 거 그거 지금 사용하시는 분 있으세요? 사용 안 하죠. 그거 우리 눈에 앞에서 우리 삶에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대체됐어요. 새 걸로. 왜? 새 것이 오면 옛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과 땅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새롭게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즉 새롭게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롭게 된다라는 게 뭐예요? 뭐가 새롭게 되는 거야? 2025년 우리 새롭게 됩시다. 새로운 삶을 삽시다. 새해 첫날 우리가 해돋이를 보면서 우리가 결심하고 세상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뭘 결심해요? 사람은 2025년은 2024년과는 다르게 새롭게 살아야지. 여러분 뭐 결심하셨습니까? 2025년? 보통은 우리는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세상에서는 어떤 기준에서 생각을 하냐?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좀 더 나아지고 성숙하면 그 사람은 새롭게 됐다. 무슨 사람이 됐다? 새 사람이 됐다. 옛날에 술 주정뱅이였던 사람이 술을 어느 날 확 끊으면은 어떻게 됐다? 새 사람이 됐다. 담배 꼴찌였던 사람이 담배를 확 끊어버리면 새 사람이 됐다. 보통 그렇게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이런 수준에서 새롭게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성숙하게 되는 게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술, 담배 끊는 거 그거 갖다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이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가려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 것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2025년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라.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라. 어차피 안 되니까. 너무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안 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로 옷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세상 수준에서의 개과천선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개과천선은 누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사람이.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고백이 달라져야 돼요. 고백이 어떻게? 하나님, 2025년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2025년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예요. 왜?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전문가고 여러분이 잘하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데 할 수도 없는 사람이 옆에 와서 간섭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껴들면 여러분이 보면 웃어요, 안 웃어요? 계속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하나님도 기분 나빠요. 되지도 않으면서 막 2025년 발버둥 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분 나빠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뭘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워지는 게 아니야. 너를 진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야. 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건 나니까. 여러분에게 문제를 낼게요. 새해 첫 문제.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죠. 그럼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처음 것을 새 것으로 바꾸신 분은 누가 했을까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구나. 누가 했냐? 내가 했다. 내가 새롭게 한 것이다. 하늘과 땅과 만물을 내가 했다. 새롭게 행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사실 이사야 성경에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앞서 예언해 준 내용이에요. 거기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를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도 요한 그 제자의 마음속에 구약 성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져다가 요한계시록에서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명확하죠.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내 눈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러분, 창조는 누가 하는 거죠? 뭐를?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앞서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는 내적인 영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지가 개벽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바울 사도의 표현인데요. 이걸 곰곰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의 표현과 이사야 성경의 표현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지나갔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 보면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 왜? 지나갔으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 세 구절을 왜 띄웠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과 이사야 65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나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뭐 세상이 바뀌는 그 거창한 거 말고 내가,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새롭게 변화됐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새 땅이 되었다. 내가 뭐가 됐다? 내가 새로운 땅이 되었다를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과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먼 미래의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서 바로 너희 성도들이 이렇게 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옛 땅이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땅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옛 땅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땅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죠? 예수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있을 때만 그 능력으로 너희는 옛 땅이었던 너희가 새 땅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다. 그 새롭게 됨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을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땅의 모습이 어떻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뭐가 밝아요? 흑암이에요? 흑암. 여러분, 혼돈 좋아요? 어지러운 거, 질서가 없는 거. 공허, 텅 빈 거. 흑암, 어둠 좋아요?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땅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다. 이거 한마디로 뭐래요?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텅 빈 흑암, 사망의 땅이었어요. 창세기 1장의 땅은 무슨 땅? 생명이 없는 사망의 땅, 죽음의 땅.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갔더니 그 하늘이 무슨 하늘로 바뀌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럼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땅은 무슨 땅이겠어요? 생명의 땅.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전까지 나라는 땅은, 나라는 인생은 너무나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뿐이었던 사망의 땅이었구나. 근데 이런 나에게 그리스도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땅으로 바뀌었다? 생명의 땅으로. 옛 땅이었던 내가 새 땅이 되는 이야기. 그게 무슨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예요.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럴 것이다 설명을 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새 땅이 오면 그 새 땅은 눈물이 없다.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없다. 이게 새 땅의 모습이다. 근데 새 땅은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 땅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들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눈물,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죽음의 모습이에요. 죽음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이에요. 죽음 때문에 아프고 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 없다. 어디는?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새 땅에는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새 땅은 누구라고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과 상관없는 생명으로 바꾸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울 일이 없어집니다. 곡할 일이 없어지고 애통하는 일, 아픈 일, 통증할 일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새 땅으로 바뀌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라는 것은 뒤집어 말을 하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한마디로 뭐가 충만한 땅이다? 생명이 충만한 땅이구나. 사망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구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망 가운데 앉아있던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구나. 이게 새롭게 되는 것이구나. 사망이었던 내가 생명으로 바뀌는 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나 실천을 하고 끊는 게 그게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음이었던 내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내 안에 영생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그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 새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외적으로 새로워지는데 초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한 복된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